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말을 다시 되돌리려면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본문 27, 28절에 보시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거짓 정보를 말하며 자신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런 세력들을 보며 참으로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흘러가는 영적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을 보시면 바울 선생님이 당한 모함은 이미 앞서 예고되었던 환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게 됩니다. 관계의 환란, 재정의 환란, 건강의 환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서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빌립의 딸들과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 선생님에게 이 고난을 예언하며 미리 피하면 안 되겠냐 권면하였지만 오히려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을 왜 서운하게 하냐며 그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 선생님처럼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일이 없음에도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복음의 반대자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단정지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0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극도로 흥분한 무리는 바울을 폭행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영적 흐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와 꼭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니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가 그 거짓 의견에 하나 되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판단이 있고 또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절대 군중 심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할 때일수록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 판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상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미난 구경처럼 지금의 상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군중이 소리치는 대로 따라 소리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에 의해 그렇게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대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의 시기에 동일한 은혜와 방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분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팎이 소란스럽자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극히 그곳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 선생님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약 진짜로 성전 안뜰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면 즉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중이 그 사람을 돌이나 몽둥이로 때려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울 선생님은 모함으로 인해 군중들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장, 천부장을 개입하게 하셔서 바울 선생님을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천부장을 보내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권력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로마 군대장을 사용하신 것처럼 수렁에 빠진 나에게, 고난에 빠진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라 명하고 무슨 사유로 일어난 소란인지 파악합니다. 그러나 군중의 여러 가지 의견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의 종합되지 않은 의견은 바울 선생님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4, 36절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많은 군중을 바울을 따라가며 괴롭혔고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가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분명했던 바울 선생님은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습니다. 바울 선생님에게 지금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은 바울 선생님은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이제까지 소란스러웠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천부장을 통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 잠잠하게 하신 성령님을 의지해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확실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환난과 모함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여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눈빛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며 받은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매우 어지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복음으로 승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세상 모든 힘듦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천부장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순간 우리에게도 천부장을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정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시어서 담대히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